다니엘서 12강 마지막 때를 향한 적 그리스도의 전략. 단락 1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였을 때에 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사,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을 말하고 있지요. 이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시편 기자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뉴스에 찾아보면 이란의 리더십이 나와서 우리 이란의 비전은 악의 축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이란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비전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아말렉의 영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구원받게 되어질 민족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게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과 환란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하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바라, 지금의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큰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하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단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즉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 있는 교회들이 다 휴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누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생명을 바쳐서 자기가 말한 것을 굳건하게 지키며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마귀 사단이요, 우리의 구원을 삼키려고, 빼앗아 가려고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려면, 우리 예수야를 내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소중한 예수야를 지켜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는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이며 예수야의 제자이며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단계별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물론 신앙의 높낮이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와 함께 어떠한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승리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흥과 성장은 다르다. 성장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한다. 이 단어는 세상에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부흥은 여러분들 사이즈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와의 초림을 준비한 자였고 영혼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세례 요한같이 승리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와를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취할 수가 없습니까? 영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움으로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으며 악한 영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악한 영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로다. 왜? 은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고 낮은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며 우리는 왕의 신부로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은총.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르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은총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부자에게 내가 은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은총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 세상의 은총은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영원한 사후 세계가 존재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 야, 세상의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자인 것 같았지.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사의 왕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져요. 세상 권력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 그건 거짓되어진 거예요. 왜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을 보여줄게. 이 참된 것에 너희들의 삶이 정렬되어지기를 원한단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서로 또 부딪히고 싸우고 등에다 칼을 꽂고 할 것이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다니엘 11장 2절부터 20절까지는 다니엘의 생애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통치기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어떠한 절기에서 나오죠? 그렇죠, 하누카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메데와 바사 제국의 미래와 알렉산드리아 대왕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권력 다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때까지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경쟁하고 서로를 헛들고 밟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아직 직장이 없는데 집사님은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서 참 행복하겠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집사님은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아서 행복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상에 올라가서 힘들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이 있다?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하는 태도입니까?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절로 나온다? 감사가 절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 무엇할 거라고 착각한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걸 취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내가 결혼만 하고 내가 애만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봐. 그때부터 인생 시작이다. 내가 사업장만 잘 되어지면은, 사업장만 내가 세워놓으면은 내 인생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사업장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사업 자금,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망한 사람들이 뭐야 이게? 그만둔 사람들이 사업하지 마, 사업하지 마, 힘들어.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도 행복은 결국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왜?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23절, 그가 약조한 후에, 이제 이 약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평화, 조약을 얘기하겠죠? 그때부터 무엇을 행합니까? 거짓을 행하며, 거짓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약속은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약속한다.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하지만은 뒤에서 무엇을 한다? 거짓을 행한다 라는 거예요. 그 거짓 평화조약에 우리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4절, 그가 평안할 때에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무엇이?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나머지는 어느 때에 성취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안티오코스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별해야 된다. 왜냐? 전도서 1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역사는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그 때를 위하여 무엇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안티오코스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들, 큰 은총을 받지 못하고, 큰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하잖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거짓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고, 첫 번째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휴거당한다, 이러면 준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내가 올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도할 것이며, 배도하기 위해서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참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안티오쿠스는 거짓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무장 해제한 뒤에 기습적으로 반대 세력을 점령하는 기만과 모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탈취한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인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땅의 나라들은 무엇이 땅에 떨어집니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나라의 법을 한 개인이 임의대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 가운데 좀 공의와 정의가 떨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만 무엇하는 것입니까? 조급한 거예요. 우리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을 주는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아시겠죠? 이때 우리는 세상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에 대해서, 내가 오게 되어질 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길 원하니 그러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며,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건져냄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무엇에 의해 살길 원하였습니까? 세상에 의해 살길 원하였다고. 그리고 롯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곳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로 만들어서 유토피아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같고 그곳을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거든. 롯은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며 그곳을 마치 에덴 동산과 당시 최고의 도시인 애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악하며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롯이 원하던 천국은 육체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가길 원하였다.
그것은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세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옥에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슬람도 꿈꾸고 있는 천국이에요. 무슬림이 꿈꾸고 있는 천국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천국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되어져 버린다 보면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소망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참된 안식, 평화, 기쁨,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힘든 삶입니까?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너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너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권리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꼬르 육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이꼬르 힘들어 어려워, 이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지금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샬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노아와 롯의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싫어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야지 무엇이 올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러분들, 언약을 배반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무엇한대요? 타락시킨다고.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언약을 배반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다?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무엇을 떨칩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하늘 군대로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와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그 계시를 받은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먹을 것이 없도 옷이 없어도 잘 곳이 없더라도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온 열방의 주로 왕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누리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것이 없어도 무엇을 떨칠 수 있다? 용맹을 떨칠 수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속임수로 우리를 무엇시킨다? 타락시킨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회개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필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36절. 그 왕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정치와 군사와 경쟁과 그리고 재정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 어떤 이는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환경의 눌림과 미래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요?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고 환경의 눌림을 받으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다스린 자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술, 돈, 성, 명예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높은 자리는 우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케 한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는 자신의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종교적인 힘으로 인해 대담해질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의 종교 시스템, 지금 말로는 종교 통합 운동,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WCC를 통하여서 전 세계 교회를 번영, 성장시킨 이후에 이를 파괴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을 높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일으켜서 자신이 모든 신들보다 높다. 그게 지금 종교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36절 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TV를 틀면은 스님 나오고 신부님 나오고 목사님 나오죠. 그러면서 서로 뭐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 모습이 종교 통합의 그 모습의 시작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방송에서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종교 통합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종교를 다 통합시키고 나서 교회 안에 무엇을 준다? 부흥을 줄 거예요. 부흥을. 와, 이게 마지막 때 부흥이다. 사람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형통을 주는 거야.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종교 통합을 시키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교회를 형통하게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세상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기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높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 낮아지기를 먼저 구하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먼저 높일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비상한 말. 그는 과장된 말로 인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판단과 정죄와 감정들이 담긴 말의 표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해 할까요? 거짓 형통.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 평화로 인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이며, 그 거짓 통합에 소속되어진 교회는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형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멜개수 26일째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로 봐 보십시오. 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높이길 원하고 있는가? 나는 과장되어진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통이 아닌 거짓 형통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오별개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신랑 예수와의 그 결혼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